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보통 홍해바다 그러면 어떤 상징성의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홍해를 건너야만 돼. 애굽을 벗어나려면, 세상을 벗어나려면, 죄악의 땅을 벗어나려면 홍해를 건너야 돼. 근데 이 홍해를 건너기도 전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지.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바로 그 홍해가 우리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지금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애굽 같은 실패와 절망과 낙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지금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저 애굽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홍해를 건너게 되면 광야가 나오죠. 그 광야는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의미하고 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은, 광야를 다 마친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야만 돼요. 요단강을.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그런 은혜의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 요단강을 건너가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갔지. 그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잘 이기고 오늘 요단을 건너는, 즉 우리가 저 천성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꿈을 우리가 이루어야지. 바로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모든 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혀 있는 게 뭐 있어요? 그게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우리 앞에는 큰 장벽들이에요. 큰 성들이에요. 이 여리고성을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골리앗. 그럼 뭐 어때요? 뭔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의 대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큰 장벽 같은 이런 문제가 골리앗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가끔은 우리 앞에 너무 큰 문제가 클 때, 이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우리는 이렇게 작고 연약한데 어떻게 큰 싸움을 하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골리앗을 이기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이런 이미지가 있죠. 자, 근데 오늘은 이 사무엘상 7장을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이 블레셋 군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 블레셋 때문에 법궤도 빼앗겼고 바로 사무엘의 스승 엘리 제사장도 죽었고 그의 아들도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고 법궤도 빼앗기고 또 땅도 뺏기고 나라도 뺏기고 그리고 수시로 그들이 들어와서 도대체 숨을 쉴 수 없게끔 만들어요. 농사를 잘 해놓으면 다 그들이 막 뺏어가죠. 또 사람들을 막 죽이죠. 이 블레셋이 이게 문제야.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도 그런 블레셋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가 좀 될만하면 뭐가 또 안 돼서 뺏기고 뭐가 또 이래서 안 되고 뭐가 저래서 안 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블레셋 같은 이런 원수의 세력이 있다면 노력은 하는데 애는 쓰는데 땀은 흘리는데 그저 수고는 하는데 결국에 결정적일 때 열매가 안 되는 거야. 내게 소득이 안 되는 거야. 뭐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수고했다고 생각하는데 땀을 흘렸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얻어지는 게 없는 거야. 이런 블레셋이라는 어둠의 세력, 원수의 세력이 우리의 해방거리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이게 문제예요. 이건 현실적인 팩트였어요. 실제 블레셋이 그저 하루도 숨 쉴 수 없도록 늘 모든 백성들이 살긴 사는데 늘 불안해. 여러분,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뭔가 든든해지고 이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뭘 먹고도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뭐가 하루를 보내도 보낸 것 같지 않는 이런 뭔가 찝찝한 이런 삶이 있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 이 블레셋과의 싸움이에요. 블레셋과의 싸움. 이건 당연히 우리가 대대면 지나가겠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해야 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온 세계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블레셋이 딱 지금 진을 치고 있잖아요. 이건 반드시 지금 넘어가야 될 상황이에요. 이대로 둘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이스라엘도 이 블레셋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들이 법궤를 빼앗아 갔는데, 뺏어다가 다곤 신당에 두었더니 막 다곤 신당에 머리가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막 뒹굴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옮기는 거예요. 그 옮겼더니 옮긴 곳에는 또 막 재앙이 일어나요. 독종이 일어나요. 할 수 없이 그들이 벳세메스로 법궤를 보내잖아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게 법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부터 항상 법궤를 앞세우고 갈 때에, 그 법궤를 앞세우고 갈 때 요단도 갈라졌고 모든 전쟁에서 이겼고, 이 법궤를 앞세우고 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그 섬겼던 그 법궤를 그만 그들에게 뺏겼는데 결국에 그들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벳세메스로 암소 2마리가 그 법궤를 메고 왔는데, 수레에 끌고 왔는데, 그 지역에는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얼마나 좋던지 가서 그 법궤를 구경하다가 그만 5만 8천 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때에 기럇 여하림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법궤를 옮긴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바로 아론 대제사장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사를, 또 그 아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바로 이 산속에, 산 중턱에 이 법궤를 모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요? 20년이 지난 거예요. 20년이 지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느냐? 첫째 보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를 사모하기. 자, 2절에 보니까요, 궤가 기럇 여하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이제 어려서 12살 때 정도 돼가지고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들어요. 그런데 그가, 이 사무엘이 모든 이 광경을 다 본 거예요. 지금 자기 스승 엘리가 죽는 것을 보게 되었고,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고, 오죽하면 비누아스라고 하는 그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건 뭐예요? 자,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아무 소망 없는 캄캄한 정말 절망적인 그 상황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오고 만 거예요. 그 가운데 이렇게 이제 지도자도 없고, 그야말로 이제 블레셋이 돌아서 완전히 이제 장악하고, 마치 일제 36년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듯이 그렇게 지배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법궤가 기럇 여하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있었는데 뭐 어떤 역사도 없는 거예요. 단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뭐가 시작이 됐어요?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좀 도우시기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는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자연스럽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통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가 막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막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막 사모하고, 오늘 오신 분들 중에도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좀 더 원어적으로 이 원뜻을 우리가 돌아보자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굉장히 몹시 슬퍼하다, 큰 소리로 울부짖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 가운데 깨어있는 이제 하나씩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법궤가 와서 20년 동안 머물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지도자도 좀 일어서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겠어요.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막 몹시 슬퍼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막 울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오늘 여호와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가장 은혜 받는 첫걸음이에요. 이게 딱 기본이 되어져야 돼. 기본이. 자, 그래서 시편 107편 8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세요. 만족함을. 오늘 사모하시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에게서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 오늘 만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족이 안 채우시거든 이따 가다 저를 부르세요. 그리고 저한테 꿀밤 한 대 주고 가세요. 목사님, 나 오늘 만족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어려운 중에 그래도 여호와를 사모함으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래, 나도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되겠구나. 지금까지 어려웠지만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의 아들들도 죽고 그래서 뭐 대를 이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냥 뭐 분연하게 일어나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합시다 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이제 사무엘이 나서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나서요. 자, 그러면서 사무엘이 나서면서 그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들을 향해서 당부를 합니다. 어떻게 당부를 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은 이것은 가장 지금 현안 문제예요. 아주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떠나가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우리 앞에 오늘 각자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 당장에 해결돼야 될 여러분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지금 해결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당부를 했어요. 정말 너희가 여호와를 사모하고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전심으로 원한다면 너희가 여호와께 먼저 하나님 앞에 이방 신들 지금까지 뭐 이것저것 섬기면서 그 지저분하게 그렇게 믿지 말고 확실하게 아주 깔끔하게 정말 제대로 한번 믿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방 신들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다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괜히 양다리 걸쳐놓고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좀 하고 그런 신앙 갖지 말고 온전히 전심으로 내 마음속에는 그 뿌리까지 다 그걸 동원해서라도 이제는 더 이상의 세상 것을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최고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어떤 가난에 있을지라도 그 가난에서 건져내주시고 어떤 질병에 있든지 그 질병에서도 건져주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여기서 이방 신들은 바알 신을 말해주고 있고요, 아스타롯은 그러니까 뭐냐면 남신이고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 농사가 잘 돼, 농경의 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을 섬기면 모든 게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스타롯은 말하자면 출산의 신이에요. 여신이에요. 예, 그래서 많은 자녀를 낳고 그 일들이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남신과 여신, 이 이방 이 신들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최상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거룩하게 드리잖아요. 정결하게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남신 여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그런 어떤 성적인 그런 관계가 되어야 그들은 자기 신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주 문란한 제사예요. 문란한 제사. 여러분, 하나님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은 실제 행동을 보여달라는 거, 실제 행동을. 예. 우리 오늘 대목을 앞두고 오늘 청호시장이든 어디 시장이든 굉장히 바쁠 거예요. 오늘 도저히 아마 고민 많이 하고 나오신 분도 여러분 계실 줄로 알아요. 오늘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막상 오늘 아니면 언제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까 오늘을 놓칠 수가 없으니까 또 오늘 그 가게에서 자리를 굳게 지키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오늘 하나님이 다양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요. 그러나 오늘 정말 결단하고 오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더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온 거예요. 이런 행함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스타롯과 바알을 다 제거하는, 우상을 다 떨쳐버리는, 세상의 것을 떨쳐버리는, 이런 우수사를 떨쳐버리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나올 수 있는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해요. 금년에 저희 교회 포도농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잘 돼가지고 포도를 맛있게 잘 먹었는데, 근데 이 반드시 거쳐야 될 게 가지치기를 꼭 해야 되는,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 가지치기를. 그런데 그 가지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보통 이제 두 손, 두 입 정도, 그 정도 이제 가지치기를 해주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두 입이 날 거 아니에요. 새싹이 날 때. 그러면 그 가운데서 또 하나 그것을 문질러 버리라는 거, 하나를 또 죽이려는 거예요. 근데 아까워서 못 죽이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문영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절대 아는 사람이 가지치기 하면 안 된대. 그래서 싹을 불려다가, 놋을 불려다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해야 그냥 뭐 아깝게 생각 안 하고 이거 싹 하지, 아까워서 못 한대 이게. 그렇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워서 차마 이것을 놓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것만큼은 그래도 하나님 내가 모르게 가지고 있을게요. 내 티 안 나게 가지고 있을게요.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내놓는 것이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야, 이게. 자, 그래서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건 뭐냐면요, 말로 잘 믿는 사람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말을. 뭐 이렇게 보면, 말을 해보면 뭐 최고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보다 더 좋은 믿음이 없어. 그런데 뭔가 너 말 잘하는 그 믿음 있잖아, 그걸 행함으로 좀 한번 보여달라는 거야. 나는 너처럼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행함으로 보여줄게, 행동으로 보여줄게. 어떤 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그 자체는 그 죽은 믿음이야. 그 말뿐이지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믿음이야. 그 믿음 가지고 어디 가서 귀신 못 쫓고 어디 가서 문제 해결 안 돼. 이런 블레셋의 손에서 그래도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으려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말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거예요, 그거. 자, 그리고 보면서 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신앙은 반응이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다시 한번 이 사무엘이 또 당부를 해요. 어떤 당부를 하느냐? 자, 첫 번째는 온전하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상 다 이거 다 정리하고 오라고 그랬죠. 자, 두 번째는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한 마을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온 백성을 향해서 미스바로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어쩔 때 우리는 목회를 해보지만 어느 한 사람을 책임지고 기도해 주겠다는 그런 자신도 사실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쉽게 못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온 나라, 온 백성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의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아무 걱정하지 말고, 블레셋 걱정도 하지 말고, 이런저런 걱정도 하지 말고, 모든 걱정하지 말고 미스바로 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너무 제목이 길어서 여호와께 그걸 뺐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께 내가 기도하리라. 뭐가 걱정이냐? 뭐가 문제냐?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김택수 목사가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의미예요. 마음속에 어떤 게 느껴져요? 너 이 설교하거든, 너 꼭 너 이 말씀 지켜라. 사실은 한 달 전부터인가요? 매일 새벽마다 저희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을 이 강단에서 부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야 했다. 여러분은 안 나오시고, 여러분은 주무실지 모르고, 여러분들은 어떤 바쁜 일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강단에서 한 번만큼은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이 멋진 이 모습,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오늘 2021년도 이 시대에 미스바는 어디입니까? 저 이스라엘 나라에 있습니까? 여러분, 목포 예담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에 목포 예담교회가 미스바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지역이에요, 지역. 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민족이 모이기에 좋은 그런 어떤 중심적인 그런 지역이에요. 미스바는 망대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망대, 이렇게 멀리 바라보고 있는 그런 어떤 등대 같은, 망대 같은 이런 의미의 도시의 이름입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반응이에요.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외칠 때에 그들이 미스바로 다 모인 거예요. 우리는 명절이 되니까 어때요? 고향으로 가족으로 다 이제 모여들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이제 모이는 거예요. 미스바로. 이사야서 62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어가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바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어요. 그 파수꾼들은 누구입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에, 나라가 어려울 때에, 가정이 어려울 때에, 내 주위가 어려울 때에 바로 이와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파수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성벽에 내가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저는 정말 저희 목포회담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특별히 시도 때도 없이 주의 성전에 와서 정말 잠잠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물론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여러분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잠잠하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는 여기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바로 그런 자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계신다고요. 목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목포 예담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세워질 것입니다. 잠잠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기도함으로 그 파수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마침내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견고하게 잘 세워질 때까지, 그래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목포 예담교회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견실하게 견고하게 잘 세워지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들이 잘 세워지는 그날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도록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오늘 여러분 만약에 기도를 혹시라도 쉬셨다면 여러분 다 죄를 지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꼭 그렇게 정의하진 않아요. 사무엘이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정도로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포예담교회도 이런 훌륭한 이런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이런 좋은 교훈을 본받아서 김태수 목사도 더 기도하는 목사가 되어지고,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시는지를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보시자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니까요.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되어졌다면 얼마든 이 시대에도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미스바로 이제 다 모인 거잖아요. 자, 그랬더니 성도들이 신앙은 반응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십시오. 자,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이 믿음의 예배에 그 자세가 있어요. 자세, 우리 중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그냥 하나님의 미스바에 온 것이 아니라 물을 길더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제단 앞에 갖다 물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제물을 올려놓고 그 제물 위에 물을 부었거든요. 예. 자, 오늘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랬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물을 부어주면 그 물이 싹 쓸려 내려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들이 물로 싹 씻겨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물을 길어서 부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날 종일 금식한 것은 오직 이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더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금식한다는 것은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모든 결정을 하나님으로만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의 최고의 신앙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금식하세요. 네,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좋습니다. 실제 한 3일 이상 금식만 해도 속이 안 좋으신 분들, 예, 건강에도 좋고요, 영적으로도 최고의 좋은 기회가 돼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받겠다는 이 금식.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8장에도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랬거든요. 모든 결박이 풀어져요. 근데 너무 또 건강상 또 연약하신 분들이 또 함부로 또 금식하는 것은 주의해서 하시고요. 네. 자,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거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슨 기도를 했어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빨리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돌이켜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는데도 우리가 우상을 섬겼던 것이 잘못했고 우리가 바알신을 쫓아가고 아스타롯 신을 쫓아가고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회개한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는 것은 이제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을 100% 지도자로 인정을 하게 되자 사무엘이 그 미스바에서 재판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리더해가는 지도자가, 진정 지도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는 반면에 또 이제 7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7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신앙은 다양한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앙의 반응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는 반응을 보이면서 그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왔던 그 반면에 이 망할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전혀 반대로 나와요. 반대로.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사람과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은 확연하게 그 반응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렇게 좋은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너무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정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겨우 한다는 얘기가 은혜가 되느니 안 되느니. 여러분 은혜 못 받을 사람은요,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을 사람은요 벌써 이게 차이가 딱 나요. 반응에 따라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망할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가상하다, 우리가 너무 심하지 않았나? 혹시라도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건 아니고, 그래 왜 무기 없이 그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에 그냥 아주 끝내버리자. 괜히 저렇게 해서 세력이 커지고 힘이 세지면 나중에 우리가 감당을 못하니까 미리 싹을 자르자. 그렇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막 데모하는 사람들,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경찰들이 가로막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그냥 하게끔 놔두면 점점점 그 시위가 커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그러니까 아예 시작부터 못하게 딱 경찰이 막아버리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오늘 사무엘이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더니 저렇게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하네. 또 우리한테 대항하고 데모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예 싹을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거예요.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협력해주고 도와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무기도 없이 기도하는 그들을 죽이겠다고 그들이 치러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트라우마가 많아요. 트라우마가 많아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그런 걸 경험하지 않아서 그런 트라우마가 없습니다만 과거에 보세요. 일본 사람들한테 그렇게 고생을 했죠. 또 6.25 전쟁이라서 그렇게 고생했죠. 그러니까 전쟁 그러면 우리 어른들, 우리 선진들은 선친들은 그런 트라우마들이 다 있었어요. 또 이전으로 더 올라가서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말도 못하게 우리나라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전쟁이 일어나 그러면 이제 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동안에 당해봤잖아요. 다 이 쓴맛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벌써 치러오는 그 모습을 보고 아무리 기도하려고 모였지만, 아무리 은혜 받으려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갖다 물을 붓고 회개를 했지만 금세 두려워진 거예요. 왜? 이게 현실이야. 너무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려고 하면, 할렐루야, 꼭 이렇게 뜻하지 않게 생각지 않게 전혀 이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한 번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 번 결단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더 좋은 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아시고요, 조금 잠시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괜히 혼돈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8절에 이렇게 보면 오늘 이 사무엘이 어떻게 나오느냐.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내가 기도할 테니까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감사한 게 그거예요. 아, 사무엘을 이렇게까지 인정해주고 이렇게까지 믿음으로 따라가는구나. 이렇게까지 인정하고. 저도 그래서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런 주의 종이 되어야 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이거 해결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반드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신뢰해 주고 이렇게 믿어지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믿을 것인지, 그것은 제가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저는 사무엘처럼 자신하지는 못해요. 기도는 해드릴 수 있지만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반드시 해결된다고 그렇게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어쩌면 겸손한 것 같지만 어쩌면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확신이 오고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드린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종종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라고 제가 당부하고 부탁하는 것이 그거예요. 항상 언제든지 정말 성령 안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감 말고 지 똑똑함으로 자신감 말고 완전히 성령에게 붙들리고 완전히 말씀에 붙들려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오늘 성도들에게 처해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권과 영역으로 하나님 중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믿음으로. 어쨌든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또 성도님들 중에 또 몸이 연약하시거나 때로는 급한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의 이 기도들을 함께 이렇게 합니다만 어쨌든 정말 얼마나 이게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다 죽을 판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다른 것을 의지할 힘이 없잖아요. 그러나 자기 사무엘 선지자에게 오늘 이 사무엘에게 이 기도를 부탁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때로는 저는 그 큰 교회를 다녔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잖아요. 지난주에 참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제 참 소천을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너무 성도가 수십만 명이 되니까 뭐 일일이 안수해주고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예, 그럴 상황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면 옛날에는 뭐 지금은 뭐 어떤 방법을 할지 모르겠지만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접수가 돼서 등록이 되면 와요. 예, 언제 몇 월 달 며칠 날 몇 시에 오십시오. 그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게 빠르면 6개월 아니면 1년이에요. 저기 서울대학병원 삼성병원 가서 병원 가서 진료받으려고 예약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러면 그 6개월 1년 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나도 드디어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받는다. 안수 받으면 막 기적이 일어난다. 그 기대를 가지고 준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준비 기도하다 다 해결돼요. 안수 받기도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모함이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기대감을 갖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믿음. 그래서 꼭 기도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주님 앞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고 여러분 본인들의 믿음대로 그냥 가는 거. 예수님은 손도 대두지 않고 말씀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자신들의 믿음으로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믿음. 여러분 자신들의 믿음으로도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100% 응답이 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 그 믿음을 갖는 것은 제가 능력이 하나도 없어, 일도 없어. 정말 능력은 어디 가서 그냥 부끄러워서 말도 못할 정도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주의 종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 여기 김정혜 성도님이 오늘 예배 참석했습니다만 지난주 수요일부터 말씀 듣고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지, 오늘 대목을 봐야 되는데 꼭 뭐 돈을 벌려고 하시는 것보다도 그 알고 찾아오시는 단골 손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실망할까 봐서라도 오늘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결단하고 오늘 오셨는데 감사한 건 뭐냐면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보니까 늘 앉아서 그 장사를 하시고 늘 쉬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하시는 일이라 손은 손대로 저리고 허리는 허리대로 아프고 그런데 신방을 하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셨냐고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 한번 받으시라고 했는데 기도를 한번 딱 받으셨는데 그 다음 주에 어쩌시냐고 좀 물어봤더니 약 없이는 안 되는데 진통제를 꼭 드셔야 되는데 바로 약 끊었다는 거예요. 기도 한번 받고. 그리고 손도 저려서 막 이렇게 하시는데 손도 아주 좋아지셨고. 그러니까 이제 막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해. 사모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시면 오늘 뭐 자신 있게 오늘 안 나오실 수도 있어도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대목이니까 다 이해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정말 그 고민 속에서 결단하시고 나오시는 이 결단이 오늘 잠시 오늘 나름대로 한 100이라는 어떤 것을 잃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이게 오늘 하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열흘도 기억하고 1년도 기억하고 10년도 기억하셔서 그 믿음대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저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갔죠. 가서 아버지를 뵙고 그리고 나서 그날 교회에 큰 행사가 있었어요. 큰 행사가. 잠시 형님한테 형님 저 좀 나갔다 올게요. 그리고 가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행사 다 하고 갔어요. 형하고 아들하고 저 아들 둘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갔어요. 제가 이제 행사가 끝나기 전에 그래도 조금 이제 곧 끝나는데 그래도 조금 더 한 사람한테만 얘기 갔는데 웬걸 나중에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온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입관을 하게 되는데 정말 쓸쓸하게 조촐하게 떠나시던 그 아버지가 많은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찬송 가운데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시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두고도 가더라고요. 저는요 그냥 뭐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했어요. 정말 뭔가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이 맡긴 그 사명은 있고 그리고 나서 제가 목포에 와서도 뭐 이따 오후에 이제 한번 또 찾아가려고 합니다만 저희 둘째 아이가 그만 또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갔잖아요. 먼저 사실은 그런데 그때 부흥회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부흥회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그날. 그럼 어떻게 부흥회를 중단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회잖아요. 강사님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회를 하고 있고 그 주어진 것은 저에게 주어진 거지 성도 개인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흥회 마치는 날 다 마치고 그날 저녁에 사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강사 목사님이 그 다음날 입관 예배 드려주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가셨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미안하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간 저희 딸이 저한테 아빠 참 모질다, 아빠 참 못됐다 그렇게 할 줄은 모르겠지만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산 자는 산 자에게 맡기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정말 하나님을 보고 간다는 것이 때로는 정말 어떤 그런 어떤 큰 어떤 결단을 넘어서야 되는 그런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렇게 쉬운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런저런 숱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극복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잘 하셨다고 생각하면 오래오래 기억하실 것이고 너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저희 아이가 물론 성도님들의 땀과 눈물이 하나의 미랄이 되고 있지만 저희 아이도 정말 이 재단에 하나의 미랄로서 남겨두고 간 그런 자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늘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7장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결론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이 전쟁통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빨리 얼른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그래도 좀 연륜 있고 경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좀 회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냥 중단하고 헤어질까요? 빨리 흩어질까요? 빨리 도망갈까요?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사무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미련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 상황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 대충 해요. 그냥 간단하게 해요. 사실 그럴 때 많아요. 우리 예배를 드려도 목사님 그냥 좀 짧게 좀 하시고 뭐 하시고, 사실 그럴 때 많은데, 정말 여러분, 오히려 이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온전한 번제. 번제는 뭡니까? 번제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번제로. 솔로몬은 1천 번제를 드렸어요. 1천 번제를. 이 번제는 철저하게 죽이는 겁니다. 다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우리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 오늘도 마찬가지. 항상 예배 때마다 마찬가지. 온전한 번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블레셋에 그동안 20년 동안 그렇게도 괴롭히지만, 아무리 법궤가 있었지만 아무 역사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예배 한 번이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쫓아내고 멸망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런 예배.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예배가 온전한 예배예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능력을, 그런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서경관 수입사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예.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반가운 소리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리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헌금, 여러분 정성껏 준비하셨죠?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받으신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내드린 예배, 지금 하나님이 받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꼭 보여주셔야 그때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드려지는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건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의 멋진 광경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날에, 바로 그 시간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러죠. 야, 저는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 23편에 있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얼마나 멋진 그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원수가 우리를 얼마나 조롱하고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그래 김택수 목사 네가 뭐 하겠냐? 네가 뭐 하겠냐? 여러분, 제가 목포에 오기 전에 잠시 청주에서 작은 교회 하나를 잠시 섬기는 그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에 저를 안다고 찾아온 목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천하의 김택수 목사가 저렇게밖에 안 돼 버렸네. 그러니까 축하를 하러 온 건지 조롱하러 온 건지 알 수가 없어. 사실은 제가 그 목사님한테 나름대로 정말 내가 정성을 내가 많이 쏟았는데, 제 2년 후배였고 나이는 저보다 위였지만, 근데 그러더라고. 야, 천하의 김택수 목사도 이제 저렇게 돼버렸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보시자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얼마든지 우리 끝까지 보자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그냥 절대 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왔던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솔로몬처럼, 또 그리고 우리가 이 사무엘처럼 기도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불을 짓고 기도할 때에 오늘 또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불이요, 은혜의 불이요, 그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이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하고 나를 그렇게 끈질게 힘들게 했던 블레셋, 그 어떤 블레셋이든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멸망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하시고 성령의 불로 딱 인을 치시고 도장을 딱 찍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 함께 되셔서 이번 추석을 통해서도 가족들과 함께 담대하게 또 아름다운 모습들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귀한 목포예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귀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 저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오늘 사무엘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거룩한 이 강단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들이 범사에도 잘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을 쳐주시고 성령의 불로 인을 쳐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더 이상의 그 어떤 블레셋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에베네센에 돌을 세워서 오늘 이와 같이 그 더 이상의 어떤 원수마귀도 틈타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 목포예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세워주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가운데 복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